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로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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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4장 20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신앙의 코칭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혹은 그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안내서고 대답문이 고린도전서거든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 교회를 코치하면서 그 교회의 파당 문제, 계파들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나 신유, 이런 환상, 이런 아주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서로 계파를 나눠서 다투는 거였어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라는 거죠. 그런 다툼이었죠. 그 다툼과 분쟁을 위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있어요. 그게 2장부터 4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처방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거룩한 말, 바른 말, 올바른 말 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물론 거룩한 말, 바른 말, 올바른 말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올바른 말을 하느냐, 바른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예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기에 능력을 마치 내가 무슨 일을 손을 대면 그게 결과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능력, 어떤 것들을 크게 결실을 많이 맺는 능력, 이렇게 오해하는데 여기서의 그 능력이란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바른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다는 확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한 번 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나 혹은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나의 이 고질적인 이 질병이 제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부실 경영으로 허덕이고 있는 내 사업장, 이게 제 십자가죠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고통을 준다, 이런 의미죠.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거를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보는 누가복음 22장,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는 장이 바로 22장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 그때에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그게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배반과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기죽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은 십자가와 관련된 배반과 음모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이 오고 갑니다. 이런 배반과 음모를 알고 계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는 일 속히 해라. 내가 하는 일 속히 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 네 일을 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유혹하고 회의합니다.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기대치가 상종가를 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기대치를 하한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 속히 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아시죠?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윽박지릅니다. 너 함부로 나서려고 그러지 마. 괜히 다쳐. 사울 왕은 야, 이런 거 하려면 투구는 있어야지, 갑옷은 있어야지, 칼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만류,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회유하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우리도 다윗을 향해서 환호하잖아요.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보다 우리가 더 먼저 환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더 먼저 박수쳐야 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변의 모든 두려움이나 유혹, 회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꿋꿋하게 자신이 죽을 자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의 십자가예요. 하나님 모욕당하는 자리, 회유와 방해, 두려움이 겹겹이 진을 친 자리,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주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한다. 사탄이 너희 농락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 조심해 라고 주의를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지배에 있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그 겁박과 비난과 혹은 회유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주변에서 반대하고 위협하고 혹은 유혹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네? 라는 두려움에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슬그머니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슬그머니.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요, 칭찬이나 격려보다 비난과 손가락질이 더 많습니다. 가슴이 떨리고요, 고개를 돌리고 슬그머니 외면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 너는 너 할 일 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겁박과 회유, 의심, 불안, 두려움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짓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내가 목숨까지 내놓지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십자가 못 져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의 만찬, 마지막 만찬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때는 6월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이게 마지막 식사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잔한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다. 내가 죽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게 하지. 이게 주님의 결단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입니다. 백범 김구, 백범일지에 김구를 지도했던 고능선이라는 선생님의 그 말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벼랑에 매달렸을 때 가지를 잡고 나무를 기어오르는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벼랑에 매달렸을 때 잡은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가히 장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이를 악물고 최선 다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 이하에서는 누가 우리 중에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지? 앞서 소개했던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더 신령해? 누가 더 세? 바울이 녹이 뛴 어조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니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에게 질책하며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이방의 임금들처럼 그렇게 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남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베드로가 화가 났죠. 들고 있던 검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던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는 섬기다가 희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발화점이 이르면 폭발합니다. 더 이상은 못해. 지금까지는 할 수 있지. 더 어떻게 하나? 발로 걷어차거나 뒤집어 엎거나 휙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십자가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발길질하는 거예요. 또 다른 충동이 생기니까 그만두지 뭐. 이거면 됐지 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충동에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이미 9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또 한마디 중요해요. 날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여기 날마다는요, 충동에 의해서 한두 번 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르면요, 아주 굳은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 그래, 내가 죽기까지 하지. 내가 죽기까지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요. 이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대신에 잠에 빠지죠. 잠에 빠지는 게 유혹에 빠진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마가복음에 병행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기도하는 대신 잠에 빠진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주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주변에는 언제나 유혹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누가가 22장에서 말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 감정적인 충동. 감정의 유혹. 누가복음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은 누가를 쓸 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누가는 마가가
감정의 슬픔이라는 말을 써요. 누가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순간에 기분이 슬퍼졌어요. 침체됐어요. 서글퍼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려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면요, 감정적인 흔들림이 생깁니다.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내가? 내가 이것까지? 내가 이것까지?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슬픔과 서글픔, 회의감, 그리고 두려움까지 오면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충동질해요. 이럴 때 그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의 흔들림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을 흔드는 감정적인 충동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여러분 혹시 슬퍼하다가 비탄스러워하다가 잠든 적 있으세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슬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잠들기 전에 찬송가 하나 속으로 혹은 뭐 펴놓고 부르다가 잠들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찬송가도 그대로 나와. 그럼 뭐예요? 밤새도록 내가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다가 비탄스러워하다가 잠들면 밤새도록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슬픔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두렵고 불안해서 떨다가 잠이 든 적 있으세요? 밤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밤새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시 생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5분, 10분, 30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들어 보세요. 밤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새날을 맞아보세요. 새 힘이 생깁니다. 요즘 빙하협당 그린랜드가 어떤 정치가가 언급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요. 또 한 가지 이유. 태양으로부터 비스듬히 있어요. 지구와 태양의 그 관계를 아시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쳐다보고 있어요. 얼음이 안 녹아요. 그 얼음을 깨뜨리려고 망치하고 정 가지고 깨뜨릴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 얼음을 쉽게 녹이는 법이 있어요. 태양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구를 돌리든지 태양을 옮겨놓든지. 그러면 쓱 녹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데 그 앞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불안 요소들, 감정의 흔들림, 서글픔, 혹은 의심,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이런 의심, 두려움,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감정들이 저절로 사라져요. 저절로 사라져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견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4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힘을 더해 주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힘이 공급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요즘 SNS나 편지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됐지. 왜 얘기합니까? 힘내, 힘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에게 야 힘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 위해서 기도했어. 십자가를 지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세요.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책을 쓴 이민우 목사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42점, 전교생 492명 중에서 492등. 여기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죠. 그런 정도의 성적표를 받는 심정이 어떨지 상상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성적표를 받는, 그 아들의 성적표를 받는 부모의 마음. 성적표를 받아보신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단 한마디를 하셨대요. 난 너를 믿는다. 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하고요. 이 목사님께 그거 기본이었고 2달 이상 무단 가출. 부모님들 어디 갔는지 얘기도 안 하고 2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그 학교는 물론 무단 결석. 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백방으로 선생님들 만나고 애걸복걸했겠죠. 그래서 겨우 학교의 징계는 면했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하신 한마디, 난 너 믿는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전교 1등. 놀랍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교 꼴찌에서 전교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배지를 달고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널 잘 믿었지. 내가 널 잘 믿었지. 이민우 목사님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LG텔레콤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랬다가 그 부사장 자리에서 주회종이 되겠다고 목사의 길을 들어가서 한때 일할선교회라는 장애우들을 위한 선교단체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십니다.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응원,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응원, 그게 꼴찌에서 저를 1등으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나는 억대여 보는 것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힘을 공급해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는 끝까지 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강력적인 기복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꼴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힘을 주시니 4세기에 이집트의 사막의 교부 마카리우스가 남긴 일화예요.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을 때도 안 보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줄게요.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절 달라고요? 제가 지겠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마카리우스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아들아, 이건 내 십자가야. 네 십자가는 저기 있잖아. 내 십자가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네 십자가를 줘. 그 말 듣고 마카리우스가 예수님이 가리키신 곳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꽉 처박혀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짊어지고 그리고 저 예수님 있는 곳을 막 갔더니요, 예수님 십자가가 없어진 거예요. 마카리우스가 너무 신기해.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내 십자가가 벗겨졌다. 네가 네 십자가 지는 그 순간 내 십자가 벗겨졌다. 여러분, 이 일화를 오늘 설교 주제하고 매치시켜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십자가 제가 나눠질게요.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내 자리에서는 내 동생이 쳐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거 지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벗겨집니다. 저는 가끔 꿈을 꾸다가 일어나서 메모해두는 버릇이 있어요. 오래전에 꿈을 꾸다가 메모하는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전시장, 박물관이죠. 전시장을 갔는데 아주 낡아빠진 조끼가 하나 기념물로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까짓 걸 전시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조끼를 입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끼가 뭐 하잘것없는 조끼지만 그거를 기념물이라고 전시를 해놓은 거죠. 조끼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그 조끼를 입었던 사람이 위대하니까 그 조끼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어디 조끼뿐이에요? 안경, 무슨 앉았던 의자, 뭐 잡다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어떤 위대한 사람과 얽혀 있으면 그것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위대한 인물과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에 얽혀 있는 대상들을 가치를 올려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 주님을 위한, 그게 의미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념관에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만 전시가 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기념관에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만 전시가 돼요. 이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누구나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4가지 질문이 있다. 우리는 이 4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 내가 살았던 시간들이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4가지로. 그때 네,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살자.
그 네 가지 질문을 소개할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당신은 용감하셨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은 총명하셨습니까? 지혜로웠냐는 얘기예요. 당신은 성실하셨습니까?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한 가지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를 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말이 아니라 능력, 그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나의 믿음의 크기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길 견고함을 주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말이 아니라 능력, 그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나의 믿음의 크기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길 견고함을 주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자유롭게 부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이나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즐거이 끝까지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누릴 영광, 그 영광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